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한 일꾼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한 일꾼 됩시다. 너무 길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간증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정말 잊지 못할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잖아요. 좋았던 이야기도 있지만 또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었고요. 또 성공했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실패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지금 내 인생이 됐고 내 인격이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 삶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이야기 말고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 좋으신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죠? 축복, 감사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만 떠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들이,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정했냐면요, 이제 2주 있으면 뭐죠? 명절입니다. 명절. 그때 가족들이 다 모일 텐데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시면, 오래간만에 모이시면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정치 이야기 합니까? 야당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은혜 체험, 감사 제목,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우리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돌아보면서요, 인생을 좀 매듭지으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눌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시고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2주 전에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숙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36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400년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는데 애굽이 보통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냥 놔주겠어요? 그죠? 자기 나라 힘든 일 다 아는 백성들을 그 노동력을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 그 기적의 이야기,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1년 남짓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40년 뺑뺑이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광야 40년은 왜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왜 광야 40년의 그 고생과 그 눈물과 그 고난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구원받고 나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니, 이루려고 날 불러냈어? 이게 과정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과정인데, 아니, 이루려고 날 불러냈어? 원망하고 불평, 그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돌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만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잘 살면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고난이 와야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뭔가 다른 것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리신 거예요. 원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어요. 그들 말대로 됩니다.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이 곧 나고 말이 내 인격입니다. 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담아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생각을 알고, 인격을 알고, 됨됨이를 알고, 미래를 알아요. 인생이 말대로 갑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시고,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들 말대로 믿음대로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 그들이 직면했던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됐죠? 구원을 위해서는 뭘 건넜죠? 우리 몇 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둘 다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갈라지는 거는 똑같은데요. 자, 그런데요, 갈라지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죠? 몇 주 전에 설교였는데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쫙 갈라졌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영화에서 하는 영화. 여러분, 그 영화 쉽게, 또 이집트 왕자인가 뭐 그런 영화에 보면 그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극적으로 하려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스크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로 갈라진 게 쫙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어요. 얼마만큼이요? 밤새도록. 그래서 그 동풍을 통해서 조금씩 동쪽에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풍이라고 되어 있죠.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다잖아요. 그때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서쪽에 서 있어요. 동쪽은 반대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그때 메시지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졌을 가능성이 거의 커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순식간에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조금씩 갈라졌어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1초 만에 가르실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데, 자, 지금 와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이전의 체험과 전혀 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자,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성경 오늘 4장을 읽었잖아요. 4장 앞에 몇 장이 있겠어요? 3장이 있겠죠. 6절로 가보세요. 6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아까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조금씩 가르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갈라진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다면 이제는요 달라요.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3장에 보면 이때가 모맥 보리 거두는 시기인데요. 그때는 물이 요단강을 범람할 때예요. 물이 엄청나게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무섭죠. 근데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갈라졌는데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할 때 내 생각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향해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춰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강이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죠. 우리 생각에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들어가서 발을 디디고 들어가서 강 한가운데 딱 서 있어요. 뭘 메고요?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이때 아마 한 200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그죠? 가족을 4명씩만 잡아도 200만 명이 넘어요. 그 백성이 다 건너갑니다. 금방 갔겠습니까? 오래 걸렸겠습니까? 오래 걸렸겠죠.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강에 서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옆으로 물이 쌓여 있어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물이 언제 쏟아질지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한 가지 명령을 또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 말씀입니다. 3절로 가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무엇을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랬어요. 이상한 명령이죠. 요단강이 지금 갈라져 있고 마른 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돌들이 있잖아요. 그 강 밑에 돌들이 있는데 뭐 이게 특별한 돌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그 돌들 가운데서 손에 쥘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어깨에 맬 만한 큰 돌을 각 지파마다 지파 숫자대로 한 개씩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다가 거기가 어디죠? 길갈이라는 곳인데 거기다가 그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왜 이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유를 6절 7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돌들을 12돌을 기념비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기념비일까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거기 돌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 강 속에 있던 밑에 있던 돌과 밖에 산에 있는 돌은 모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강 속에 있던 돌은 물을 맞으니까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강 속에나 있을 법한 돌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자손들이 보고 이상하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여기 서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이 민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자손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지파 리더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12돌들을 어깨에 메어다가 길갈에 세웠어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죠. 자녀들에게 나중에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4장 21절인데요.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21절로 가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 돌들이 뭐예요? 왜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묻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이때가 어떤 때였고 어떻게 건넜고 어떻게 갈라졌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야기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왜 우리가 광야 40년을 고생했고, 그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표징으로, 그죠? 그걸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누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손들에게. 이것이 돌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제가 볼 때 이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저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민족이 또 있습니까?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 지구상에 또다시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이죠, 복. 이 길갈의 12돌 이야기는 그 경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그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내 안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 그죠?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해마다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다 그 절기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래서 절기는 절기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그 절기의 의미는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기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전해주도록.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절기를 만드시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기잖아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절기입니까? 어떤 절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번째 재앙에서 건져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절기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는데 애굽이 안 놔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다가 10가지, 애굽 땅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 재앙. 애굽의 모든 첫것, 초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넘어가시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전부 다 죽음의 천사가 잡아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많은 죽음의 천사가 무엇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다 살았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만 먹고 즐기고 떠들고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게 절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7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런 초막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을까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초막을 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를 지고 천막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멀쩡한 집이 있는데 저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가족들이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요. 그럼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왜 우리가 편한 집 놔두고 여기서 불편하게 7일 동안 자고 고생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묻거든 뭘 이야기해 주라고요? 그때 광야 생활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체험 교육이죠. 체험 교육.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 선조들이 그 고된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는지, 다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죠?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신앙이 계승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전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 같은 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태어날 때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다 이름마다 그게 뜻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둘째 캐나다에 있는데 걔 이름이 기찬인데요. 얘가 그때 서울에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인데, 아니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내가 들어갔는데 아기가 안 나와요. 반나절이 지나도 안 나오고 하루가 지나도 안 나오고, 늦게 들어간 애엄마들은 다 밖에 남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간호사가 얼굴이 벌게 가지고 나왔어요. 큰일 났다고. 지금 애가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가지고 이게 난산이 돼서 이게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데리고 가더니 뭐 잘못될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응급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날이 그때 시간이 8시 40분인데 9시부터 금요 철야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에다가 전화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철야 기도 시간에 앞에 무슨 사회 이런 거 없이 기도부터 시작. 기도부터. 지금 그 기도가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 끝에 은혜로 잘 났어요. 그래서 걔 이름이 기찬이에요. 너가 나올 때 기도와 찬양이 있었다. 너 그거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걔 이름이 그거예요. 애들 이름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삶을 인도해 오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저처럼 말이죠, 늦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스토리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죠? 모태신앙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건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든 밖에서 저처럼 죄짓다 온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특별히 식탁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명절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없는 분 있다면 교회 다니고 무슨 어디 야유회 가고 이런 이야기 추억은 있는데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게 뭐고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야기가 꼭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전도 효과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사도행전 22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 서죠. 법정에 섭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서요. 근데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얘기합니까? 나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이런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바울의 간증이 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간증할 때는 그의 간증을 보면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항상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무너져 살았는데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순서로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다메섹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메섹 이야기. 다메섹이 바울이 어디로 가던 길입니까?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뒤집어지죠. 눈이 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하나님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다메섹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난,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야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는 그 이후가 있어요. 예수를 만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세 가지. 예수 믿기 전에 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울의 이 간증이 사도행전 어디에 있다고요? 22장 그리고 2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그 바울의 방식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삶에 무엇이 변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미국 남가주에 가면 하비스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하비스트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을 많이 살려내시고 지금 미국 남가주에 그 대형 교회를 이루셨고 하는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청년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연세가 드셔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열정과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의 능력의 비밀은요,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가 청년 때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이 새로워졌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아픔이 그의 소명이 돼서 남은 인생을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하고 목사가 돼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들을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쭉 적어놓고 있어요.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하룻밤 관계로 얻은 아들이 그렉 로리이기 때문에요. 어머니도 몰라요, 얘 아빠가 누군지. 하도 많은 남자들이 있어가지고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어린애를 데리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7번을 결혼해요. 7번. 7번 결혼하고 7번 이혼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렉 로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어린아이인데 그냥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두렵고 술을 먹어야 잊어지니까. 술을 먹기 시작했고 10대가 됐을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요,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에 빠져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과 마약에 손을 대는데요. 근데 술과 마약을 할수록 그게 그에게 만족을 줍니까? 그 기억을 잊게 합니까? 술을 깨고 나면 그 마음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고 그 고통이 더해갑니다. 점점 더 종이 돼가고 삶이 무너져 갑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마약에 취하고 알코올에 취해 있을 때, 그렇게 슬램가에 앉아 있을 때 우연히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게 돼요. 그 아이를 초대합니다. 얘야, 너 나랑 잠깐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래? 홀린 듯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서 나섭니다. 갔더니 이제 소그룹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요, 70년대 그 미국의 남가주의 지역의 부흥을 이끌었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의 한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사님을 만나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받기 시작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죠, 그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제자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중에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얘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나는 아빠도 몰랐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그런 삶을 바꾸어내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부끄러움 없이, 전혀 수치심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렉 로리뿐 아니라 저도 제 과거 이야기를 많이 아시잖아요. 설교 때마다 또 우리 속으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서 있잖아요. 그렉 로리 같은 사람도. 그분의 삶이 그 남가주 지역에 무너져 있는 많은 그분을 통해서요, 그 슬램가에 버려졌던 아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사가 되고 법률가가 되고, 그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들이 나오고,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아픔이 상처가 사명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나 이 그렉 로리 목사님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는, 그죠?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쌓여져 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도 다 꿈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인생이 꿈처럼 되든가요? 여러분 자기 꿈을 이루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내 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역사들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 고난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꿔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면, 7장 14절을 보면,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소. 내 삶에 왜 고난이 있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소재로 해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형통한 날이 있기만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은 다 다릅니다. 우리 얼굴 모습만큼이나 우리 인생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다 다른 여정을 가지만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결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지만 결말은 똑같아요. 그 결말이 뭘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말은 슬픈 결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죠? 우리의 결말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각자 모양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여정이 다르지만 결말은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죠? 그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다른 성도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주 후가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잘 정리하시고 믿음으로 딱 중심을 잡으시고, 살기 어려운 자녀들이 찡그리고 올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더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명절 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승리하시는, 그렇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